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긴 터널을 지날 때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마을에요, 착하고 아주 부지런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 농부가 물을 밭에다 심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너무나 농사가 잘 됐습니다. 어찌나 잘 됐는지 너무 커다란 이렇게 커다란 물을 평생에 재배한 적이 없는데 그 해에는 너무 농사가 잘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고을을 잘 다스려준 원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수확한 무 중에서 가장 크고 튼실한 것을 골라서 원님에게 이 농부가 바쳤습니다. 그 마을의 원님은 농부의 진실한 마음,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큰 황소 한 마리가 있어서 이를 농부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이 소문이 동네에 금방 퍼지게 됐습니다. 욕심 많았던 농부 한 명이 이 소식을 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옆집에 사는 착한 농부가 무를 하나 받아서 황소를 얻었으니 내가 원님한테 황소를 바치면 더 귀한 것을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농부는요, 집에 있는 황소를 한 마리 끌고 원님에게 가서 원님에게 바쳤지요. 황소를 받은 이 원님은요, 이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착한 농부가 가져다 준 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원님도 평생에 이렇게 큰 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물을 가져다 주면은 이 농부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이 욕심 많은 농부는요, 황소를 가져다 주고 착한 농부가 원님에게 주었던 커다란 물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욕심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욕심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주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 제가 받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같이 나눴습니다. 요즘처럼 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건강도, 물질도, 또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추울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대입니다. 희미한 불빛이 있지만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시대죠. 폐쇄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점점 출구가 가까이 오고 환해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두운 터널 같은 때를 지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요즘은 터널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끝났나 싶으면 또 터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터널로 들어가고, 이렇게 터널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요즘 이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터널을 지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차를 타고 들어가면 가장 뭘 먼저 하지요? 네, 창문을 닫습니다. 열어놓았던 창문을 이 터널 들어가면 다 닫아요.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뭐 합니까? 물론 이제 라이트를 켭니다. 자동으로 차에 라이트가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불을 밝혀서 라이트를 켭니다. 터널은 어둡기 때문이죠. 또 뭐 하죠?
터널로 진입하게 되면 절대로 차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터널에서 차를 자기 마음대로 멈췄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온갖 뉴스와 소식에 우리의 귀 기울여야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해가 되는 먼지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못 들어오게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추기는 것들이 참 많죠. 부정적인 것들을 부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은 정반대로 우리들의 삶을 부추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먼저 잘 돼야, 범사야 잘 돼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 내가 먼저 잘 되고 성공하고 바라는 대로 사업도 잘 되고 수입도 좋고 건강한 걸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은 그때 가서 신경 써도 괜찮아. 이렇게 부추깁니다. 내 삶이 먼저지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게 다 행복한 거야.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너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렇게 사람들, 세상은 부추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 떠도는 먼지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 고약한 공기가 세상에 가득하지요. 믿음의 방주를 타고 가면 이러한 소리와 이야기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또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지요? 유익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에는 꼭 좋은 내용들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50대 이상 성인들이요, 한 달에 이 유튜브를 30시간 이상 시청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내용들 가운데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창문을 닫아야 하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인터넷, 특히 유튜브를 시청할 때 구분해서 시청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또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믿어서는 또 안 되지요. 더군다나 이 인터넷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조심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는 이름도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맑은 공기처럼 순결하게 제 영혼을 이렇게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교회 분들은요, 큰 교회는 듣는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전하는 메시지다 보니까요,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전하셨어요. 물론 수천 명이 모이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TV는 어떻습니까? 무작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방송에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TV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들으실 때 반드시 구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들으면, 보면 제 영혼의, 제 삶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헷갈릴 때는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치 터널에 들어가면 창문을 닫는 것처럼 더럽고 유해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우리 가정으로, 내 영혼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더럽고 유해한 것이 있으면 창문을 닫고 못 들어오게, 맑은 공기가 있으면 창문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헤롯은 바로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창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헤롯 땅, 헤롯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창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헤롯 땅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헤롯 땅들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은요,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온 것도 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모습도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헤롯 땅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한 발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곳에 두었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곳에 외식하는 그 곳에 둔 자들입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이 분위기에 대해서 내 창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공기라고 다 같지 않지요? 깊이 마셔 들여야 할 공기가 있고 걸러서 마셔야 할 공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들의 누룩은 주의하고 걸러야 합니다. 필터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봐도 모릅니다. 귀가 있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도 둔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음이 둔하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인 백성들 수천 명, 4천 명을요,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로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요, 떡 1개밖에 없는 것으로 제자들이 염려하고 수근수근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지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제자들은 떡이 1개밖에 가지고 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서로 수군거리고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아 누려도 저희들 금방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죄 짓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남들 눈에는 보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마음이 둔한 제자들처럼 떡 1개밖에 없다고 수군거리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를 탄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방주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때,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도가 일고 바람이 울면 배가 이리저리 기울었다가 다시 올라오고 기울었다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기울었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힘, 이것이 성도들의 힘입니다. 더러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잘 닫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활짝 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긴 터널을 지나는 이 코로나 이 시기에는 세상의 누룩이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잘 닫아야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홍수를 만났을 때 어땠지요? 이 방주에는 여러분 창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요, 문만 하나하나 있고요, 창문이 거의 없어요. 오직 커다란 창이 하나 나 있는데요, 하늘을 향해서만 창 1개가 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풍랑이 있는 이 파도와 같이 일어나는 이
험난하고 터널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어렵고 긴 터널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창이 하늘 위에만 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놀라운 지혜이기도 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두 번째 지혜, 여러분 창이 하늘을 향해서 오직 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만 바라봐야 되죠. 자동차가 터널을 지날 때 두 번째로 해야 하는 것, 불을 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는 깜깜하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야 해야 합니다. 말씀의 불을 밝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방주의 창문이 위에만 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영혼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불빛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실 때가 있지요? 그때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캄캄한 앞길, 터널과 같은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매일 성경 시작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깜빡 잊었다면 어서 말씀의 라이트를 켜시고 새해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두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지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자 두 눈이 힘을 얻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를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두 번 안수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한 번 기도했는데 치료가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눈이 먼 맹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치료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은요, 어둠에 살고 있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삶, 밝은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캄캄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캄캄하고 터널을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요, 코로나 이전에도 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없다면 캄캄한 삶, 캄캄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캄캄한 것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늘 캄캄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에 빛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 안에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질끈 감아 보실까요? 이미 감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눈을 질끈 감고 계시면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봐요. 안 보여요. 눈을 다시 떠보세요. 눈을 한번 크게 떠보십시오. 이 맹인의 눈을 처음 뜰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지만 자기 자신도 눈을 뜨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잘 보려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 말씀이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뚫어지듯이 보려고 눈을 크게 뜨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뚫어지듯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맹인은 보고자 하는, 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올 때도 따라왔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맹인의 손을 예수님이 이끌고 밖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맹인이 원치 않았다면, 또 믿지 못했다면 사람들의 손을 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손을 뿌리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간 걷지 못하는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있는 이 환자를 보시고 가장 처음 던지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이 간절함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요, 해답도 함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예스라고 말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과 동시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거룩한 갈망들이 하나하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간절함 어디서 올까요? 믿음에서 옵니다. 믿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 유능한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겠다라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4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지붕을 뚫고 중풍 걸린 친구를 예수님에게 내렸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이 4명의 친구의 간절함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죠. 이 믿음, 간절함,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의 빛, 여러분, 우리 모두 밝혀야 되겠지요. 긴 터널일수록 더 밝게 등을 켜야 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아직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책을 테이블이나 책상 밑에 모셔놓지 말고 내가 그걸 어디에 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식탁 위에 그 성경을 올려놓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앉는 책상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것도 안 되면 화장실 휴지 거리 위에 올려놓으세요. 화장실 갈 때 휴대폰 들고 가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매일 성경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날짜가 지나가도 못 읽고 묵상 못한 것은 꼭 읽고 밑줄 긋고 한마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을 여러분들 영혼에 받아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월 마지막 주간부터는 올해 계획된 말씀 공부 또 묵상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꼭 참석하셔서 환한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가정과 이 사회에 여러분 모두 등대지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터널 안에서는 차가 가다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추면 큰일 나지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터널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긴 터널을 우리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합니다. 조금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니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터널에 들어가면 비상등을 켜고 앞차를 잘 따라 그 터널을 통과해 나가야 해요. 터널이 길어진다고 힘들다고 멈춘 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지요. 그러나 멈춘다고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지요. 멈추고 싶습니다. 긴 터널과도 같은 어두운 삶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도 지금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의 끝으로 인도하고 계시지요. 계속해서 걸어 나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두 눈을 고치시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사명,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해야 될 것 무엇이죠? 계속 걸어 나갈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기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고침받은 맹인이 끝까지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순종해야 할 그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지요? 작년에 느끼는 어려움하고 또 다른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미클론보다 더한 놈이 온다고 하니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까 한탄하시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계속 걸어갈 힘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keep going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부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요. 온라인으로 정신건강 세미나가 줌으로 있었는데 한 100명이 조금 못되게 참여하셨어요. 현직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서 어제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연구자가 무려 40년간이요. 800명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며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 4분의 1인 200명은요. 고위험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고위험군의 삶은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폭력이나 마약이나 온갖 가정 파괴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4분의 1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40년간 추적하며 살펴보았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200명의 불안정한 가정을 가졌던 자녀들 3분의 2. 그들은요, 그들의 부모님들처럼 고통받는 인생을 똑같이 살았다 그래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망친 인생을 저주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력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신도 그런 부모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신심리학적으로 이 의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나머지 3분의 1은요. 이 고위험군 200명의 가정 가운데 3분의 1의 가정은
부모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들은요, 상위 10%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3분의 2는 똑같은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3분의 1은 상위 10%의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비록 부모로부터 불행한 삶의 환경을 받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불행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상위 10%의 삶을 살아간 이 사람들에게는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든 친척 간에 아니면 선생님이나 친구 가운데 단 한 사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이 단 한 명 말입니다. 그 불행한 환경과 삶 속에서 이들의 낙심과 불평 그리고 미움과 증오를 용기와 감사, 사랑의 반사거울을 비춰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을 딛고 행복의 길을 걷는 이들을 소개하면서 막스 클라우어트,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독일 골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 2개밖에 없었지요. 오른손에 엄지와 새끼손가락밖에 없는 골프 선수입니다.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알겠지만 손가락 없이 골프 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드라이브 샷이 평균 290이 날아간대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놀라운 선수라는 거죠. 유럽, 독일의 E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 근데 이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었지만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 2명도 소개했지요. 호주에서 태어난 부이치치,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습니다. 발가락 2개 달린 작은 왼발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태어날 때 부모님도 충격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은 살 수 없다라고 했던 닉 부이치치. 자신의 처지를 절망해서 10살 때부터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3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요, 닉 부이치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특별하단다. 단 한 사람의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이 공립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요. 학생회장도 되고 대학에도 진학을 해서 아주 세상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서 있는 한국인 세진이, 로봇 다리를 가지고 있는 세진입니다.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어요. 다리가 없다고요. 그러나 양정숙 씨라는 이 입양을 한 어머니를 만나서요, 키워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리병신, 근처에 가면 병이 걸린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을 듣는 이 세진이었지만 입양을 한 이 양씨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세진이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걷는 게 중요하지 않아. 2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해도 괜찮아. 너에게 중요한 거는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해 라는 말로 세진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진이가요, 이 쇠로 만든 다리에 끼고 의족을 끼고요, 세계 최연소로 1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로키 산맥도 올라갔다라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터널의 길을 계속 걸어 나갈 수 있는 힘,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떠나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날 알아주지 못해도요, 하나님 한 분만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님,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의 터널도 여러분 반드시 끝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낙담을 변하여 희망으로, 불만을 변하여 감사로, 미움과 원망을 변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정체했어도 불을 켜지 않았어도 창문을 닫지 않았어도 괜찮아 말씀하시는 주님.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게 사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주님,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불, 말씀의 빛을 환히 켜들고 주님 멈추지 않고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